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신 모든 예배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신 덕분에 몽골 단기 선교 답사를 감사히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넓은 초원을 바라보면서 함께 갔던 그 단기 선교 팀원들이랑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넓은 초원 땅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요.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몽골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과 또한 세안교회 청년부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미 이 시간 이후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청년부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을 딱 들어오는데 모든 청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림의 시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벌써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예배 10분 전 시간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 BBC 뉴스를 통해서 조금은 웃기지만 또 조금은 슬픈 어떤 한 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그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5,000명이 한 번에 실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나 많은 선수들이 한 번에 한 경기에서 실격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2013년 영국에서 실시된 이 마라톤 대회에서 2위로 달리고 있던 어떤 한 선수가 길을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가게 되었는데 그 뒤를 따라오던 5,000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그 2위인 선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선수들이 경로를 그렇게 많이 이탈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길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모든 선수들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코스보다 약 264m를 덜 달린 것으로 판단되어서 5,000명이나 되는 선수들은 모두 실격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어이가 없는데 이 당시 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경기 이후에 인터뷰에서 한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앞사람을 따라 달렸을 뿐인데 42.195km라는 그 긴 거리를 거의 완주했음에도 실격 처리를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날 마라톤 경기의 우승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선두를 지킨 마크 후드라는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걸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들려드렸던 한 인터뷰에서 고백했던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2위를 따라갔던 5,000명의 선수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분명한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앞에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을 나의 목표로 삼고 내 옆에 달리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나의 목표로 삼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못 지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목표를 잘못 지정하니까 내가 경로를 이탈했는데도 내가 경로를 이탈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갔던 선수의 책임이 아마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1위를 차지했던 마크 후드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의 목표와 결승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결승점으로 가는 분명한 길을 알지 못했기에 내가 경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 종목이에요. 그 마라톤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에게는 나름대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있었어요. 거의 완주했잖아요. 그러나 그 경주에서 벗어난, 그 경로를 벗어난 선수들에게는 결승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영광된 순간은 누릴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이없고 조금은 웃기고 조금은 또 슬프기도 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표와 결승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5천 명의 마라톤 선수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그저 남들이 하는 신앙생활대로 나도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이 예수로부터 이탈한 경로인지조차 모르고 내가 실격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위험한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쩌면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써 믿음 생활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래서 결승점에 도착했지만 그 바른 목표와 결승점으로 달려가지 못한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결승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감사, 감격을 어쩌면 누리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결승점을 알지 못할 때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도 경로를 이탈하는 실격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표와 결승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반면에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열심도 있고 노력도 하고 경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끝판에 가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뭔가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똑똑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전도사님,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결승점으로 가는 길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 결승점에서 벅찬 감동과 기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분명한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규칙을 그리고 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의 경주의 규칙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 순간 이 믿음의 경주의 경주자가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 기억해야 한다. 내가 이 경주의 길이야. 내가 이 경주의 진리야. 내가 이 경주의 생명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그 귓가에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입술로 중얼중얼 외우는 주문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경주자로서 나의 앞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셔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가 걸어가셨던 걸음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믿음의 경주는 결단코 완주할 수 없고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이탈해 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과 다른 걸음들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나의 일평생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모습, 그 걸음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결승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 집중하여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이고 결승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몸은 교회를 오고 가지만 그의 삶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상에서 말씀을 단 한 절도 읽지 않아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오고 가는, 누군가와 나의 오고 가는 대화에 예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요.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고 이 땅의 것들에만 주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앞사람을 따라서 분명한 목표도 없이 결승점으로 가는 분명한 길도 알지 못한 채 경로를 이탈한, 어쩌면 실격 위기에 처한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를 위로해요. 야, 우리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야, 우리끼리 모이면 재미있고 우리는 서로 친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사도 하고 우리 머리가 좋아서 아이디어도 막 떠올라서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사람도 막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도 하고 다른 교회보다는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우리가 조금 더 낫지 않냐? 아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예수께서 걸어가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들, 그 말씀들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을 분명한 나의 목표로 삼고 나의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이고 결승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헉헉 소리를 내면 좀 어떻습니까? 좀 비틀비틀대면 어때요? 내가 이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올바른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마라톤 선수들 중에 헉헉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틀비틀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하는 길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땀을 흘리고 열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른 경로로 이탈하여 내가 원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는 다른 길, 예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의 목표와 결승점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쯤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많이 늙었어요. 갇혀 있어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걸 자신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디모데 내가 이렇게 너한테 명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법정인 선언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언합니다. 맹세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진리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없음을 나는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언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지금 우리는요, 법정인 앞에서 선서하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엄중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음으로부터 2절에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며 그것을 위해 항상 힘쓰고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때로는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라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너희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분명한 목표이고 결승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언합니다. 맹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야, 너 그 정도면 됐다. 너 열심히 했다. 지금 모습에 안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분명한 목표이고 결승점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목표이고 결승점인 예수를 컨텐츠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길로 빠져버리곤 합니다. 예수를 자기 기쁨과 만족의 도구로 여기는 그냥 가벼운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용한 게임과 놀이, 예수를 이용한 모임들, 예수를 이용한 나의 사역들, 여기저기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하지만 그 가운데 그 모임과 그 시간 속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인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가렵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불편해. 왜 나한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가렵다라는 것이 뭐라는 거야? 자꾸 나에게 왜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야? 왜 땀을 흘리라는 거야? 왜 숨을 차게 달려가라는 것이야? 어느 순간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걸음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의 가르침보다 세상이 주는 다른 가르침에 나의 귀가 더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음성들이 들립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음란한 길을 따라가는, 많은 우르르 몰려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의 길을 가라고 걸어가셨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길을 따라가기를 더 좋아합니다. 예수는 우리보다 앞서서 헌신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서 사사시대가 떠오르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들. 그런데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안에 버젓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상과 음란함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멀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셔야 해요.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지만 내 앞사람이 달려간다고 해서, 나의 앞보다 앞서 달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이 분명한 목표와 결승점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별하셔야 해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하여서 나의 분명한 결승점은 하나님 앞이지 이 땅에서의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아니지 라는 것을 스스로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가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소견대로 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성경은 반전이에요. 5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그러나. 얘들아, 이 믿음의 경주에 수천 명, 수만 명,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길을 달려가고 있어.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가렵다고 긁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 경로를 이탈한 사람이 있어. 자신이 실격 위기에 처한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분별하라 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래요. 고난을 받으래요.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직무를 다하래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 유언장처럼 쓴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라고. 아니, 자신의 인생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좀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말들 좀 남겨주면 안 됩니까? 그 정도면 됐다. 수고했다. 그래도 조금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와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청년들이,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힘들어할 텐데, 부담스러워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격려가 되고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게 들리고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과 싸움들을 설교자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왜 가지고 왔느냐? 그
내용이 우리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부담스럽지만, 버겁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이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라도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날에 그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동일해요.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 사랑하는 나의 청년부 지체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다른 경로를 이탈하여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안전한 길,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길로 갔다가 그 마지막 날에 실격 처리되어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울도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며 아유 저것도 기도하면서 운다, 어유 저것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어유 저것도 손해본다, 어유 저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멍청하다, 미련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은, 우리가 오늘 내딛는 예수를 따라가는 걸음은 실패하는 걸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다가서는 승리의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경로를 이탈한지도 모른 채 그 헛된 길을 따라가는 자들보다 비틀대지만, 숨소리를 허걱 내지만 오늘도 승리의 결승점을 향해 한 발 내딛고 가까워지는 모습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나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때론 억울하고, 때론 손해보고, 눈물도 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뒤에서 한숨 쉬면서 엉엉 또 울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다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몽골 선교 왕복 오고 갔던 거리가 2000km 정도였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얻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그 육신이 감당해야 하는 2000km 힘듭니다. 어저께는 저녁 9시쯤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준비를 했습니다. 육신은 고단하죠.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에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오고 가시면서 아유 전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먼 길 오고 가시느라, 선교사님의 삶 보고 오시느라, 내년 선교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벌써 2000km는 지워졌어요. 힘듦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2000km보다 더 멀고 힘들고 어쩌면 버거울 때도 있는 그러한 인생길, 그러나 그러한 인생길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했다. 잘하였다. 너가 예수의 길 따라가느라 고생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이제는 나의 집에서 나와 영원히 안식하자. 나와 영원히 교제하자. 나와 영원히 살아가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난날의 고통과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힘듦이 생각나겠습니까? 마라톤 경주를 달려왔던 그 선수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만세를 부르며 그 영광된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결승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길을 잃어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한 고백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뭐를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았는데 나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결승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경주가 어느 순간 헛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새한교회 청년부에게 도전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때론 숨도 차시겠지만,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겠지만,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겠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를 닮아가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세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과 예수의 삶을 비교해 보시며 예수께로부터 멀어진 나의 발걸음이 있다면 속히 돌아올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다른 발걸음의 시선을 차단하고 예수께서 오늘 어떻게 걸어가셨는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다 싸워왔다. 나는 이제 곧 결승점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인데 이건 나에게만 준비된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도야. 디모데야, 그러니 너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이 글을 썼을 때 바울은 지금 살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이 읽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바울이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음성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한 싸움을 살아왔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에게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저에게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외치는 바울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이미 믿음의 경주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틀비틀거려도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나는 이미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려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비할 의의 면류관을 가지며 기다리고 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버겁겠지만, 비틀비틀거리겠지만, 숨이 차겠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주지 않을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오늘의 한 걸음은 패배의 걸음이 아니라 승리의 걸음입니다. 영광된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한 걸음을 매일매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 다 같이 그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받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먼저 걸어가셨어요.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결승점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욕심내지 말고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광스러운 결승점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